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사무엘 상하의 그 첫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은 이 불임의 여인 한나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 나라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또는 베푸시는 구원이 이런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이 인간의 조건으로나 자격이나 기대, 본인이 개인이 가지는 비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아이를 줌으로써 낳고, 더더욱 중요하게 그가 하는 기도들은 이런 무슨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거나 국가적인 스케일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오직 개인적인 실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나 하면 기도의 어머니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시대 교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신앙의 모범으로 열거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한나는 이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해서 그 분인나와의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요, 또 이 기도하는 일에 동기가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0절부터 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한나가 미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그저 지레짐작으로 기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게 다 써 있는 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분명히 그는 자존심 싸움 외에 아무 생각이 없는 한심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이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나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앙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인들이요 영웅들이면 우리같이 잡것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그 문제가 해결됐다를 설명하기 위하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개인적인 문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그리고 전혀 개인적인 가장 시급한 실존의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역사서에 등장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게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시고, 역사란 하나님이 이렇게 각 개인의 필요에 찾아오사 응답하신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역사란 그거보다는 큰 틀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역사란 개개인의 자질구레한 보통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구성되고 기반되는 큰 틀의 문제가 역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문제가, 이런 개인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어떻게 역사와 이어지는지를 성경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개인의 구원 문제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문제를 보통 잘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내세를 준비시키자 하는 식으로 보통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7절에서 10절까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즉 세계와 역사를 구원하시는 일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 속에는 우리 각 개인, 인류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과 역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경험 속에서, 회심 속에서 확인이 되지만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그 완성이 미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으로서는 분명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총체적인 완성, 몸까지 포함한, 자연계와 세상까지 포함한 구원은 미루어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에는 당장 이렇게 수긍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 중에 우선 급한 것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그의 백성들도 변화된 몸을 그때야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고 아직 완성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으나 완성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치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공감하면서도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선뜻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피조물 중에 주인공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그의 나라를 완성하며 구원하는 일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역사를 완성하시며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과 같은 맥락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다 바뀌는 것이 없지 않느냐, 구원하고 있다면 뭐가 진전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계속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이요, 그렇게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구조, 체제는 단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단계를 거쳐 완성해 내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면 왜 그 진전이나 발전이 없느냐? 세상이 진화되거나 발전하여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없애고 새 것으로 주기로 하셨고, 우리는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 세상을 다루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불러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구원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은 다만 내세적이지만 않고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고 또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고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자로 비로소 정당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웃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치, 사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의 활동 어느 곳에든지 부패와 혼돈이 있다 이겁니다. 부패와 혼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증상과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썩어짐이 있단 말이죠. 어느 곳에서나 그 부패와 혼돈과 무질서와 무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봐도 도무지 세상은 그 방향성도 없고 내용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요,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목적에 두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드러난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심판의 잣대로 제시해서 들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사회에 살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 나라에 살도록 우리를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 보고 그 통치 속에서 살라고 하심으로,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죄 때문에 부패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반복되는 세상의 죄의 증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오신 것을 신자들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신자들의 제일 큰 장애물은 이겁니다. 실존적 만남의 감격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사건에 집착을 하여 만난 하나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는 일을 자꾸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 안에서 만나십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에 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 무지함, 자격 없음을 만나시는 겁니다. 은혜로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남으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 일이 동시에 그 경험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급한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든가 심각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었다든가 하는 문제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유와 다른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들과 감격이 나의 실존의 문제로 만난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속성과 내용과 약속이
무엇냐를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심판자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밤낮 필요에 응하시는 하나님, 슈퍼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은 없고 필요한 것만 와서 그때그때 무너지는 다리를 붙잡아주고 빠진 눈깔 다시 꽂아주고 이런 하나님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내 필요와 내 현실과 내 상황에서의 필요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함께 지내고 또 다음에 만나는 문제가 또 해결돼야 또 같은 편이고 아니면 다른 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의 힘을 가질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과 기도에 전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이 응답받은 건 한두 개고 받지 못한 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큰 틀 속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기반을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이웃에게도 전하여 함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게 합시다. 이렇게 작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적 안목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동참하였다라는 차원에서 자기 사역을 소개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사 그 작정을 이루신 손길이요 개입하신 사건이요 증거인가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그리 갈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귀결될 것이라. 이 역사가 그리 갈 것이니까 나는 이 일에 참여하겠노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요 잘못 가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소개하는 또 이해하는 방법이며 그것을 그래서 그 25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비밀은 신비라는 표현입니다. 신비, 직역하면 신비가 맞습니다. 이 신비는 왜 신비냐면 하나님이 이런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사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 하고 우리로 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려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일이 우리가 요구했거나
동참했거나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적 목적이요, 세계를 향한 그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를 그 27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역사의 목표가 세상과 인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표로 약속되어 있는가 때문에 바울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이 일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며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이 세상과 인생의 그 부조리, 설명되지 않는 억울한 것들 속에서 그저 늘 비틀거릴 것입니다. 이런 큰 틀로서의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설명들을 사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 구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왜 오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십니다. 그는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눈이 쓸모있도록 빛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는 각 개인에게 눈을 줄 뿐 아니라 그 눈을 복되게 사용할 빛을 주시는, 역사와 세계를 고치시고 동시에 그 안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고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창조 때 가지셨던 그의 창조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구원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세상 속에, 그리고 각 영혼 속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집에 이런 구절들 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말고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물론 이거 더 좋죠. 그리고 이 끝절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제 처음 책에다 제목으로 붙였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의 진실하심으로 허락하시고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지와 그 신실하신 약속의 결실들이요,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삶이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자된 그 현실과 존재에 대하여 더 깊은 감사와 더 큰 능력의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시오 역사와 우리 각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렇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삶인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서 있는 자리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났듯이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현실 속에 삶 속에 그대로 결실하는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복된 것들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